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업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걸 하면서 살면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내가 꿈꾸는 직업, 내가 꿈꾸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불안이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앤서니 보데인이라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요. 네. 한 지식인 유튜버의 롤모델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직업을 하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속편할 것 같으세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다가 한 번은 신나게 여행 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지내는 직업이면 너무 신날 것 같고 여행도 좋아하니까 여행으로서 즐기면서 그 문화를 배우는 것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앤서니 보데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리사였는데요. 네, 요리사로서 그 음식점, 그 식당의 뒷얘기들, 주방의 뒷얘기들을 책으로 쓰고 그것이 성공해서 네, 방송인으로까지 데뷔하고 그 방송인으로 데뷔해서 자기가 기획하고 세계 곳곳에 가서 그곳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음식을 그 현지인들과 먹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화를 배우죠. 그래서 이 앤서니 보데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이야기하고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통해서 베트남에 가서 분짜를 먹는 것 그리고 오바마와 함께 가서 분짜를 먹는 걸 통해서 분짜 외교를 이뤄냈다라고 말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안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이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 2018년에 자기가 기획한 그렇게 다른 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곳의 음식을 먹으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위해서 프랑스의 어느 곳에 갔던 호텔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지식인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다른 문화를 너무 잘 배우고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지식인처럼 보여지고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자신이 행복하게 여기고 보여줬던 그 일들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죽은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성공한 자리, 성공한 그곳, 그 자리에서 사실은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임에도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앤서니 보데인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거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하고 말하는 일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으로서의 롤모델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앤서니 보데인이 롤모델이 되고 그 삶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롤모델이 되어질 수 있고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행하면 좋겠다.
나의 주변의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그 승리를 맛보는, 큰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오늘 함께 읽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앤서니 보데인이 그랬듯이 엘리야의 모습도 그 성공의 그 자리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임에도 우리에게 또 한 번 충격을 던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 큰 승리를 맛봤죠. 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합니다. 1대1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850대 1로 승리한, 그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크나큰 승리를 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그에게 무엇을 했죠? 살해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살해 협박이 있었죠. 살해를 정말 시도하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살해 협박이 있었는데요. 그 살해 협박에 엘리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네, 도망하게 되죠. 정말 큰 승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큰 승리를 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승리를 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선택한 게 도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 자신에게 드러나고 있는 불안,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성공의 자리에서 바로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다녀오고 뭔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방언받거나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은사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이곳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수련회장을 내려오거나 여러분이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삶의 현장은 변해 있던가요? 삶의 현장은 변해 있지 않죠.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고 다시 한번 불안해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결단은 어디로 사라지고 현타가 밀려오며 이게 아닌데 하며 늘어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모습 속에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앤서니 보데인의 일만, 엘리야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큰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시 실패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혹자는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서 마무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큰 승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과 실패를 붙잡고 있는 걸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새로운 비전들을 보이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실패를 맛본 그 자리 가운데 사실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은 자살할 용기조차도 없어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의 상황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엘리야가 우울증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우울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그 사명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사가 왔다는 것, 천사가 찾아와 먹였다는 것, 그리고 어루만져 줬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겠죠.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먼저 지쳐있고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회복함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죠.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입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요, 엘리야의 그 정직한 고백, 나의 상태, 나의 실패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나는 죽어도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정직한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수 있고 고백하지 않아도 찾아오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엘리야의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직한 고백이 있고 나서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나는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전에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정직한 고백을 할 때에 그 이후에야 만져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함을 얻었죠. 호렙산까지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까지 가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호렙산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정직한 고백 이후에가 더 중요한 우리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함을 얻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그 완벽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건 언제고 무엇을 통해서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19장 18절을 보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명만 주시고 네가 이제 가라라고 끝내고 계시지 않고요. 19장 18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7,000명, 너와 동일한 일을 겪고 있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가 새로운 사명을 얻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나의 일을 할 텐데 너 혼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여지지 않지만 공동체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 네 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엘리야는 그 걸음을 옮겨서 주신 사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 가운데 격려의 말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 지체들이 있다는 걸 안 이후에 그 사명을 이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격려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불안해하며 나 혼자 연약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동일하게 그 일들을 겪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들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음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겪으며 나 혼자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고 나 혼자 힘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만을 붙들고 점점점 그 마음 가운데 침잠하여지고 점점 그 힘든 마음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말들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들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동기부여의 말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 나 혼자 지켜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지켜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와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고 나와 동일하게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지체들임을 발견할 때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다른 지체에게도 있고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일들임을 알 때 우리는 격려함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나의 이야기를 우리 지체들에게 꺼내놓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격려함을 얻고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아닌 다른 지체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고분분투하고 있는 다른 지체에게 나도 그렇게 함께 싸워나가고 있다고 격려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진정한 치유,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 존재자로서 여러분 옆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당신 옆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치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그냥 잠깐 나와서 시간을 채우고 자리를 채우다가 나 혼자 위안없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 모습을 보고 지쳐 있을지라도 함께 예배하고 지쳐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우리의 지체들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보며 격려함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힘을 이곳 가운데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